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더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최근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장마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외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서가며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한양 동산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여주로 종교인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수련회를 오고 가는 길 사고나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천진 목사님 곁에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또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과 아름다운 소리로 주께 찬송하는 칼로스 성가대 위에 축복과 힘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의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카라마조프카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 러시아 정교의 장로는 사제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장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수도사이면서 사제 신부였고 영적 스승으로서 청년들을 향해서 이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그 전체를 모래알 하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그 전체를 모래알 하나까지도 사랑하라. 모든 사물을 사랑하라. 모든 사물을 사랑하면 사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어떤 창조를 하실 때에 그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따라서 그 존재가 이런지 저런지 판단하지 말고, 그건 내가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선한지 악한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사랑하라. 그래야 그 존재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조시마 장로가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선한 존재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 안에도, 굉장히 밑바닥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 안에도,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 안에도,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과 악, 거룩함과 세속, 천당과 지옥,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자꾸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이걸 나누죠. 그래서 한쪽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한쪽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속에 거룩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낯선 타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할 수 있다. 낯선 타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죠. 이 낯선 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념이 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분의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낯선 타자입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타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래알에까지도 모래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쉰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이 섬세한 시선이 오늘 우리가 성소일과로 받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임재하십니까?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는 임재하십니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러면 캠퍼스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가는 여주의 일성 콘도에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안 가시는 분들은 거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로 간주해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보시죠. 일성 콘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임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와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와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므레,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명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 앞에 있는 마당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일성 콘도에 상수리 나무가 있나요? 답사하셨는데 궁금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룩한 제단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일상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일상의 공간이 지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막 어귀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어귀, 아브라함의 집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제단이나 성소가 아닌 마므레의 나무 그늘, 쉬는 그늘이죠.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일하다가 쉬는 공간이죠. 쉼의 공간에 그 한 목판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여주 일성 콘도는 우리가 쉬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쉬시라고. 쉬면서 우리가 뭐 할까요?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죠. 만남을 갖는 거죠. 그게 오늘 상수리 나무 장막 어귀의 공간이 쉼의 공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지금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당에도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이런 예배당이 아닌 쉼을 찾는 그늘 아래 일상의 공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성 콘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면 마물에는 이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는 매우 이스라엘에서 쫙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데 웬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낯선 타자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국적이 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의 이념이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쫓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굉장히 과합니다. 고대 근동 중동에서 환대 문화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화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은 곳이죠, 지금도. 그래서 낯선 사람을 환대해야만 이 공동체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손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서에 고와 과부, 나그네 떠돌이가 이 낯선 손님, 낯선 타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환대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물 한 잔 대접하고, 더 마음이 가면 뭐 먹을 거 대접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집 주인이고 이 사람들은 손님인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를 시키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굉장히 과하죠. 낯선 타자에 대한 이 환대가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과하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대 근동에,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낯선 타자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런 관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을 할 이유가 없죠. 이 낯선 타자들을 지금 하나님처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환자가 오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는데,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거죠.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발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먼지가 많은 사막 기후의 나라이니까, 신발도 변변치 않으니까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발을 쓰시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단순한 친절과 예의를 넘어서 굉장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낯선 타자를 대하는 이 태도가 거의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죠. 랍비 조나단 섹스는 구약학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최고 랍비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낯선 타자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신앙이 없는 자연인들이 예의로 굉장히 젠틀한 상황에서 환대하는 것과는 신앙인의 환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은 환대를 잘 하죠. 손님 대접을 잘 하죠.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그거는. 근데 신앙인의 환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낯선 타자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낯선 손님을 환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낯선 손님을 환대함으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이 낯선 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자신을 계시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도스토옙스키의 같은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사양하지 말아주세요. 밀가루 3스아 약 2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아가 8리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굽습니다. 놀라운 것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 세 사람의 낯선 타자를 위해서 송아리 한 마리를 잡습니다. 대개 그냥 손님이 오면 염소 정도는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국적이 어딘지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빵을 구운 것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송아지 잡는 것은 남성들이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 이게 버터죠, 버터. 버터하고 밀크, 우유를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내가 종이라는 거죠. 같이 먹지도 않아요. 시중을 들어요. 왕의 대접에 가까운 최고의 환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의 환대는 없다는 거죠. 최의 환대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러시아 14세기의 이 루블로프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장면을 아름다운 형상화한 그림이 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아이콘화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성부가 있고 성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성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맞은편에 비어 있습니다. 루블루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이 성삼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자리를 비워 놓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이 사랑 안에 나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거죠. 내가 때로는 비도덕적인 사람인데 때로는 내가 굉장히 사람들을 적대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저 빈자리에 초대하시고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향한 환대요 초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 자리에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샀죠. 사면서 파시는 분에게 우리 여성 회장님에게 제가 이거 족보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족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입니다. 우리 집 식탁에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성삼위, 성부서자, 성령, 삼위
사랑 안에서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신비로운 환대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의하면 환대는 인간적인 예의, 예절이 아닙니다. 타자의 존재를 최고로 환영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환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죠. 19장에 넘어가면 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사라의 존재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어느 공간에 있느냐, 부엌에 있느냐, 안방에 있느냐,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사라의 존재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라의 존재의 가장 아픔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픔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가서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막연했어요. 드디어 비로소 이날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1년 후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90세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단이 아닌 환대의 식탁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대의 식탁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을 먹는 일성 콘도의 식탁도 환대의 식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1년에 한 번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교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 중에 아주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가 식탁의 교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맛있는 거죠? 물론 맛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앞에서 같이 먹는 사람과 내가 환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복을 함께 나누는 그 환대하는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설교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만남, 일상의 식탁, 일상의 공간, 일상의 낯선 타자와의 만남에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마cul레 일리바 기자는 1994년 르완다 내전이 일어나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후투족에서 나온 대통령을 반대파 급진주의자들이 비행기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켜서 살해했고, 화가 난 후투족들이 그 반대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하루에 10,000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일리바 기자라고 하는 여성은
조그마한 욕실에 숨어서 90일 동안 숨어 지내면서 생존했던 여성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두 형제도 다 살해당했습니다. 외국 유학을 하고 있었던 형제 한 명과 화장실에 숨어있던 자신 딱 두 사람은 살았고 나머지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다 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투족들처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살해하시는 분인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결국 그녀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환대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녀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시민권을 얻었고 간디 평화상도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5개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두려운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0일 동안 그 작은 화장실에 숨어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끊임없이 매일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루안다 홀로코스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환대와 용서, 열린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환대와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낯선 사람이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이념인지, 어떤 신앙인지, 어떤 인종인지, 어떤 국적인지 모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낯선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낯선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 안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환대는 단순한 예절, 예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영성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환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는 식탁이고 강의실이고 연구실이고 우리의 생활 일상 한복판이고 우리의 마음 한복판입니다. 일상의 문턱 너머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낯선 이의 얼굴로 우리 곁에 오시기도 합니다. 낯선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신앙의 눈이고 열린 식탁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기를 이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일상 속에서 수련회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대와 용서를 통하여 낯선 이를 환대하고 용서하는 이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낯선 이들 속에 당신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환대가 먼저이며 예의보다 사랑이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문턱과 식탁,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여주 일성콘도에서 있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 하나됨의 영성이며 에리카 한양대학교의 이영진 목사께서 특강해 주십니다. 오늘 점심을 드신 후에 개인 차량으로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수련회 시작 예정 시간은 2시인데 아마 오시는 시간 이게 좀 넉넉하게 잡아서 2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사항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으로 수련회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에서 미리 공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에 환경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숙지하셔서 개인컵 꼭 준비하셔서 오늘 일정 가운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말레이시아의 단기 선교를 떠났던 우리 청년교회 최은진, 이승우, 허무혁, 김유민 이 4명의 청년이 이 말레이시아의 오랑아슬리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 그리고 미얀마의 난민들 또 말레이시아 현지의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사랑으로 잘 섬기고 복음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4사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따로 앉아 있네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교회 소식이나 7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낯선 타자를 향한 환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환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의 곁에서 늘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타자를 향한 환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